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 주보 속에 있는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편 67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응답받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말을 또 안 듣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혼내죠? 넌 왜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왜 안 듣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엄마 아빠 말 다 들었는데요. 다 들었죠. 근데 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귀로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말대로 안 따랐다는 얘기죠. 말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종에 빠져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전혀 반대로 죄 때문에 절망하는 정죄감에 빠져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극단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죠.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진노를 제거해 주셨고요. 죄 자체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책까지도 다 제거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변호해 주시려고 하늘 법정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막 변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상해 놓고 이미 다 변상을 다 해 넣어버리고 그리고 변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러나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도 말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라. 하지만 넘어졌을 때는 숨어 있지 말고 이미 아버지 앞에 서 계시는 예수께로 나와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의 복음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용납해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증거,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힘입어야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손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주님 밖에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습니다. 뉴스들을.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뉴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배우 최정한 씨, 이분은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가 점점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결혼하신 분이니 이 알고 지내고 연애한 기간들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수 그룹 중에 DJ 떡 이하늘 씨, 이분도 11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찬 그리고 이민영, 이 부부 수년간 연애했다 나오더라고요. 몇 년이라고 나오지는 못 찾아봤어요. 수년간 연애했고 결혼했는데 얼마만큼 살다가 이어졌을까요? 12일 만에 이혼했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오랜 연애 기간이 있으면 서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 잘 알고 그래서 더 잘 살 거라고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애하면서 아는 거랑 부부가 되어서 체험하면서 아는 거랑은, 같이 살면서 아는 거랑은 다르더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해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보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진정으로 체험하면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언약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알매 관계는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런 알매 관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이런 알매 관계, 체험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자꾸 듣고 자꾸 붙들면서 살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진짜 듣고 따라 보려고 애쓰게 되고 마침내 실천에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기만 한다면 진짜 듣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소리만 듣고 지식으로만 듣는 것은 그것을 진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까지, 그것이 듣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고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대로 지키려고 결심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해 주니까 이제는 열흘 동안 진짜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자지 말고.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 보니 잠들어 있습니다. 또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잠들어 있죠. 결국 어떻게 되죠?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은 나중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는 인정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뭘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의 계명들을 더 힘써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누구보다도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킬 때에 인정받고, 지키면 인정받고,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킨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 아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감격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가 중심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모르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자의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고, 그리고 자기 죄는 감추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진짜 지키는 것은 눈물로 시작하며 그리고 회개로 깊어지고 그리고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진짜 신앙, 진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용서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애써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 따르기 위해서 애써가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될 뿐이고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확신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겉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겉으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 확신인지, 고백과 삶이 지속적으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없는 불순종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핑계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나도 순종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커져간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찾아가서 섬겨주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을 물려놓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분을 품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지에서 사고로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들의 핸드폰을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들려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려 있냐면, 엄마 오늘도 잘 지내?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사랑해,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려니 놔뒀습니다. 계속되어지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셔야지요. 그러자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 안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주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붙들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